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부터 16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10절 말씀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하면서 복음 전하러 그 마을에 갔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나가는데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들을 보낸 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결국 이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 전거하는 이들을 저버리는 것이 그를 보낸 주님을 저버리는 거고, 주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자 자체는 미미할지 몰라도, 전도자 자체는 초라할지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위대성은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주님을 받아들인 것과 같은 엄청난 격이 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미미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겨자씨 비유를 하고 누룩 비유를 했습니다. 참 겨자씨를 뿌릴 때는 아유 저게 날까 싶지 않고 초라하게 흔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자라서 큰 울창한 숲이 되어지고 서말가루 속에 조그맣게 넣어놓은 누룩이 뭐가 될까 싶었는데 전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 출발은 굉장히 미미하게 출발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복음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분들을 통해서 참 미미하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렇게 울창한 복음의 숲을 피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참 이 복음 증거자가 얼마나 귀한가, 이들을 영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그 안드레는 이제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을 한 것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안드레 아마 2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죠. 베드로를 주님에게 인도한 거,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거, 아마 그 2개 정도가 안드레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머지는 아주 미미하게, 그런데 그가 전도한 베드로가 3,000명
5천 명이 돌아오게 하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정말 그걸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비록 초라하고 나는 비록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복음 자체가 위력이라서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정말 이 D.L. 무디 삼촌집에 와서 구두 수성공으로 와 있는 정말 그 청년에게 복음 전하고 거듭난 것이 18살, D.L. 무디의 1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D.L.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이 구원 얻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참 주일학교 교사인 킴볼 선생님의 그 지속적인 돌봄, 그 구두 수성공으로 있는 지속적인 돌봄이 결국은 이제 거듭나게 했고, 그를 통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복음 들고 나갈 때, 그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죠. 빌립 집사가 광야로 가라 해서 광야로 가서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울창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정말 이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이 제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기도해 줬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아나니아를 매개로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거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된 거죠. 정말 그가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음사이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들고 나갈 때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영접할 때 그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정말 영접지 않을 때는 사실은 영벌이 주어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들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11절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을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떠는 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자세히 보면 많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박해하고 지역에서 쫓아낼 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뒷걸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발에 뒷걸을 떨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 사이는 상관이 없다. 뒷걸을 떨어버리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런 하나의 의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없다. 그런 뜻으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죠. 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도 그들이 대적하여 바울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 옷을 먼지를 또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저주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이렇게 나를 내쫓으면 나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간다마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돼.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임한다는, 그게 전도자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자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 복음 전도자를 배척할 때는 영영이 준엄한 심판이 사실 임하는, 우리는 진짜 복음 전거자의 그러니까 이 위치와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대사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너와 나 사이는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처럼 두려운 말이 없다고 했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스승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저 발 못 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 이렇게 하잖아요. 너 발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베드로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말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 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없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귀신이 막 발아가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괴롭히며 저 무적행으로 보내려고 하냐고. 귀신이 외치는 말이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두려운 관계가 없는 거죠. 복음을 배척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이제 관계가 끊어지니까 준엄한 심판밖에 남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참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가 이 말이라. 이게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갈 때 양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복음 증거자의 엄청난 우리의 위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복음을 배척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그 복음을 배척한 그들은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재앙을 받게 될 거다. 왜? 이들은 지금 복음이 직접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전하는 직접 주님의 복음을 맞이한 자지만 지난날에 소돔 고모라 때는 직접 복음을 들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복음을 거부한 너희들이 도리어 더 불이 소돔 고모라보다도 불이 심할 거다. 야, 복음을 배척했을 때 이러면 소돔 고모라보다도 이 불이 더 심할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는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백과사전에 소돔 고모라를 그 불과 유황이 떨어진 그곳이 지금 사해 바다가 돼 있는데, 사해 지역을 대백과사전에는 대함몰지구, 완전히 푹 꺼져서 함몰이 된 거예요. 그 사해가 함몰이 돼서 물이 고인 곳이 사해예요. 근데 그 지표면보다도 제일 낮은 그 어느 정도로 그럼 푹 함몰됐냐면은 제일 깊은 곳이 395m로 이렇게 푹 꺼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불과 유황의 위력이 여러분 어느 정도였기에 395m 밑으로 움푹 꺼진 것이고, 지금도 사해 바다에는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본으로 거울로 줬다는 거예요. 그곳에 너무 일반 바다보다 염분이 5배가 많아서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생명체가 살지 않는다고 해서 사해, 너무 염분이 많다고 해서 염해라고도 하고 사해라고도 하는 그곳인데, 염분이 많다 보니까 몸이 붕붕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못해도 몸이 붕붕 뜨니까, 그리고 거기 진흙들이 피부에 좋다고 찍어 바르고 하는데, 그러려고 사해를 남겨둔 게 아니라 말세를 당한 너희에게 본으로 그 사해를 소돔 고모라는 우리의 본이고 너희들이 다시 반면교사로 삼는 거울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거울로 주고 본을 주고 거기에 지금도 유황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도 그 붕붕 뜨는 물에 누워서 너무 좋지 이러면서 이 피부에 좋단다 이러면서 찍어 바르고, 참 인간의 이 어떤 이 악함이 참 어떤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이러면 소돔이라는 말에다가 Y를 더 붙이면 사드미는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간영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는데 그 죄 중에 어떤 죄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적인 죄예요. 여러분, 성적인 죄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이 어떻게 흐름이 있냐면 성적인 죄의 마지막 단계가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로. 이게 동성애가 난무하다는 것은 일반 이성 간의 그렇게 죄악이 간영하다가 그것도 시큰둥하니까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마지막으로 가는 게 동성애예요. 이게 동성애가 창궐하다는 것은 완전히 이제 종말이 다다랐는데 지금 여러분 온 지구촌이 지금 동성애로 들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우간다를 갔다가 이제 그 마치고 공항 쪽으로 가는데 선교사님이 저 밑에 동네가 우리 세계에서 에이즈가 제일 많은 동네라고. 왜 그러냐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아프리카로 비롯해서 어디 할 것 없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창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동성애 목회자가 많잖아요. 지금 외국에나 이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냐? 나오미와 룻이 레즈비언이라고 설교를 한대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을 게이라고 설교를 한대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정말 참 이 말세 때의 죄악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마을을 들먹이면서 또 뭐를 말하냐면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러니까 이 벳세다와 고라신에는 주님이 뭘 많이 행했는가를, 모든 권능을 많이 행한 곳이에요. 그 중에 고라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만 벳세다에서 주님의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 벳세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기적이죠. 그게 이 벳세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떡을 먹은 사람이 약 한 2만 명 이상이 될 건데 그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다 배척해요. 그렇게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그들은 경제적인 임금을 생각했지,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생을 주는 자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을 그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들은 현세적인 육체의 떡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주님의 표적은 그 떡을 통해 진짜 표적인 생명의 떡을 가르치려고 한 건데 그들은 먹고 배부른 육의 고만 떡만 생각한 자가 되어서 다 떠나가 버린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적과 표적만 많이 일어나면 교회가 엄청 부흥이 될 거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는데요, 여러분 이 나병은 천벌이라고 말하는 병이에요. 불치의 병이에요. 가족과 괴리되고 온 피부가 간절히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뭐 그처럼 추악한 이 어떤 질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명이 깨끗한 물 받았어요. 근데 구원 얻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불치의 병을 치유하면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지, 기적을 크게 체험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야 구원을 얻는 거지, 기적은 마음의 문을 열기는 할 수 있겠죠. 기적을 통해서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 복음을 대면해야 그들이 구원 얻지, 표적만 갖고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표적을 크게 행했던 이 고라신 벳세다에 그렇게 능력을 해도 주님을 배척할 때, 두로와 시도는 구약의 무역이 번성하고 아주 발전된 곳이죠. 그들의 무역의 번성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그들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이제 징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가버나움은 주님이 제일 복음 증거를 많이 한 곳이고 기적과 표적을 제일 많이 행한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이 주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복음을 배척하는 가장 근본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도해 가겠다는 거예요. 교만이 복음을 배척하는 원인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처럼, 참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교만해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럴 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교만이 찾아오는데,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배가 부른 거예요. 그 다음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집이 너무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그때 목축업을 많이 할 때인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소유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은금이 정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이게 완전히 아쉬운 게 하나도 없죠. 너무너무 번창하고 지금 그러죠. 그때 너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참 복을, 여러분이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셔도 복을 몽땅 못 주시는 이유가 마음이 그럴까 싶었어. 몽창 다 주놨더니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집을 주고 너무 좋은 차를 주고 너무 어떤 번성하게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참 그래요. 이 인간의 이 연약함이 모든 게 번성하고 풍부하고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렇게 은금이 정식되고 이럴 때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쉬워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염려가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교만이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가서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참 그의 모든 일생의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 왕이 처음 왕 삼으려고 할 때 행구 사이에 짐꾸러미 속에 자기를 숨기고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제일 높은 자리인 왕을 시키지 않았냐고.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근데 지금 왕이 되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들추어내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만 제일 낮은 자리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높은 근자에 있거나 힘이 있을 때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스스로 자기를 낮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잘 낮추어가는 것이 나의 그 지위를 지키는 거고 나의 부를 지키는 거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거고 나의 모든 부귀 영광을 지키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고 스스로 자기를 이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왜 가시를 허락했을까요? 그렇게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했을까라는 거죠. 그건 네가 삼층천에까지 올라가서 너무나 신령한 것을 많이 경험해서 자고할까 해서 스스로 자자
높을 곳자 네가 스스로 또 높아질까 해서 가시를 주어서 네가 약할 때 강하게 되고 약할 때 온전하게 되는. 이게 가시는 안전 조절 장치죠. 교만하지 못하게 정말 가시를 딱 넣어놓고, 그게 고통스러울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하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지요, 은혜죠. 그러면서 계속 가시가 찌를 때마다 또 허리를 동여매고, 그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변함없이 복음 증거자로서 흐트림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가시 덕분이에요. 어떤 가시 덕분이에요. 가시가 있으니 늘 쉬지 말고 기도했고요, 기도하고 늘 무릎을 꿇으니 은혜가 임해서 늘 범사에 감사했고요, 늘 기뻐했고요. 참 가시가 싫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찌르는 가시 다 각자마다 다른 가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참 싫고 좀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내 약함,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절절히 깨달아서 무릎 꿇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그럴 때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약할 때 강함이 뭐며 약할 때 온전함이 뭐며, 참 나로 하여금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는 게 가시라는 거예요. 그만 내놓으라 하고 가시 없이 훌훌 하고 다니고 싶은데, 그 가시가 얼마나 나로 무릎 꿇게 하는지, 참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는, 우리의 그 깊은 의미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주여, 어떤 가시라도 더 겸손하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하게, 얼마든지 온전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그 앞절에 보면 하늘 문이 닫혀버렸거든요. 그 13절에는 하늘 문이 닫힌 이유가 교만해서 그렇다면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너 기도를 듣고 네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니, 놀랍게 말씀해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면 나를 회복시키고, 두 번째는 땅을 고치는, 내게 주어진 환경까지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겸손은 나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주변의 환경까지도 다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게, 회개의 가장 핵심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낮춤이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교만하면 복음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뺏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겸손한 자세로 사는 게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리 주님이 복을 주셔도 주님이 주신 복에 파묻히지 않고 복 주신 자를 경외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릎 꿇고 언제든지 나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강한 자로, 온전한 자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